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예,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이고요. 지난주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 그랬죠. 오늘 기도문도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의미가 뭐라 했죠? 긴박하고 중요하고 숨을 끊을 수 없어서 잠시 쉴 수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길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그런 말들을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문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장이 되어 있는데 보면 중간에 쉼표만 있고 맞춤표가 없이 그냥 막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보면 그 분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안내를 좀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믿음의 선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오리를 기르더라고요. 오리. 그래서 오리들을 기르는데, 오리를 막 기르는데 그 오리들이 성이 손씨예요. 왜 손씨냐면 그 연예인 중에 이 손 누구 이렇게 배우가 있는데 그 이제 새끼들 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오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리들은 부화가 되면서 제일 처음 해보는 것을 갖다가 엄마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 그 해외 토픽 같은 데도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제 오리를 이렇게 기르는데, 오리 기르는데도 우리는 오리 기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리가 부화가 막 되는 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오면 보니까. 근데 집에서 기르던 어미개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나오는 오리하고. 그래 이 새끼 오리가 나와가지고 개를 보고 이게 내 어미인 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미개가 가면 오리 새끼들이 줄줄줄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 뒤에 숨고, 잘 때가 되면 개를 찾아가서 이렇게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인이 퇴근하고 오면 개들은 막 짖으면서 이제 쫓아가서 좋아하잖아요. 그럼 오리도 깨끗거리면서 차 있는 데로 이제 막 간다는 거죠. 오리도 깨끗거리면서 차 있는 데로 가고, 막 그러다가 애미가 뭘 막 물어뜯으면 오리도 쫓아가서 막 물어뜯는데요. 이 오리는 지가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왜? 개어미를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 오리가 서서히 오리인 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본인이 아니죠? 하여튼 자기는 못 느끼는데, 자기는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멍멍멍멍 짖는데 나온 소리는 꽥꽥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물속으로 자기가 잘 안 뛰어들어가는데 얘는 본능적으로 자꾸 물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깃털을 갖다가 다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언제는 개 같고 언제는 오리 같고,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줄 아는 오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보면서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깥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익숙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본질적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데 뭘 먼저 배우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을 먼저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내가 거기에서 견뎌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생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존 방식을 먼저 배우기 시작해요. 세상의 생존 방식을 먼저 배우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게 되느냐? 세상의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오리도 아니고 개도 아닌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보면 또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혼자서 헷갈리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 과거의 모습 이것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뭘 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맑은 물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기보단 헤엄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라고 믿어서 자꾸 고양이한테 덤볐다가 상처받지 말고 내가 오리인 것을 알아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내 깃털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리다워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마치 리트머스 종이 같다고 그래요. 리트머스 종이가 뭐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 이게 산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에다가 옹액에다가 이렇게 묻혀보면 어떤 거는 빨간 걸로 변하고 어떤 거 파란 걸로 변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물인지 사이다인지 식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하지만 멀리서 봐도 그것을 갖다가 종이를 찍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혹은 그와 같은 의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스님들이요. 스님들은요, 목사님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동안고 한다고 그러고 하안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큰 스님들은 막 며칠씩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스님들만큼이나 많이 기도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무당들이에요. 굿하는 게 다 기도거든요, 그들에게. 왜요? 절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행동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잡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스러운가요? 별로 존경스럽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기도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안 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잡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밥 먹을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놓고 밥은 누가 했어요? 엄마가 했는데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아주 깊은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의 시작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는요, 마음의 것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마련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래라. 아이고 주여 이러죠. 아이고 하나님. 그게 입에 배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삶이 스타일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요즘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이 요새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요,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잡고 되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셔요? 세상을 바꾸는데 첫 번째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바뀌느냐? 세상을 그렇게 다 바꾸고 싶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안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두고 남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눈속이나 잘 봐요. 자꾸 다른 사람들 눈속에 있는 거 뭐 빼려고 하지 마. 너나 잘해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성경의 깊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변에 뭐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소망하는 것을 그냥 소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본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속에서 믿고 있는 대로 뱉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요, 예, 믿음의 고백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만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 다른 곳에서 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가장 특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잔뜩 얻어 터지고 온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하다가 어떤 아저씨들 둘이서 등산을 하고 올라갔는데 등산로가 좁으니까 제가 그 아저씨들 둘이 얘기하는 걸 계속 뒤에서 쫓아가면서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올 때까지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너 교회를 왜 안 다니냐 했더니 나도 옛날에 다녔지. 군대에서 세례도 받았고. 근데 뭐 때문에 저기 교회를 안 다니냐 이러고 뭐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자꾸 갖다 붙이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얼만큼 손해보고 나서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보다 더 손해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예. 근데 손해를 안 봐야 감사한 거지. 그리고는 어디서 우리가 터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거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그거를 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아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건지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늘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별로 감사할 내용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나요? 요즘 같아가지고는 감사가 안 넘칠 때도 많거든요. 근데 늘 감사가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예, 기도하면 아무런 그거 없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지?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바꿔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얄리얄리 알랑셩인가? 아우 다랑돌이 뭐 이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성인이 되고 아마 아빠 된 이후부터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무성민이를 갖다가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 제가 아주 쉽게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겁나고 힘들고 슬퍼도 그래서 기도할 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이 넘쳐서 지금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니까 그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왜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지금 내가 괴로워도, 지금 내가 좀 무서워도, 그래도 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기도문이거든요. 서신 안에 들어있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문도 역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별로 없지만,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도 모든 기도에서 감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옥중서신이 뭐냐? 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갇힌 자예요.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말을 마십시오. 예, 제가 군대에서 얼마 전에 군대에서 영상을 며칠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무슨 크게 뭐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부대 내에 조그만 헌병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가끔 가다가 그냥 벌 받는 거 이렇게 다가가는데, 예, 안 가봤으면 말을 마십시오. 거기 앉아서 얼마나 촬영한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있다가 갔다 왔어요. 왜냐면 거기 갔더니 거기 이제 근무 쓰는 헌병 최고 고참이 저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걔는 밖에 있고 저는 안에 있지만 담화를 나누고가 이제 금방 나왔는데, 예, 여러분 절대로 감옥은 가지 마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거긴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거나 감사가 넘치거나. 예. 뭐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 바로 에베소 성도들 때문이래요. 에베소인들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에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가 지금 갇혀있지만 그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하고 사랑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고요. 사랑은 우리가 수평으로 바라볼 때,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 좋은 것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인데, 예, 이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은요, 반드시 믿음을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근본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를 하나요? 내가 요구하는 게 성취되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적이 10점이나 올랐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9점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는구나. 예, 지난주에 따져보면 1점이나 아직도 올라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감사는요, 내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도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면 사실은 관심도 감사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급이 좀 떨어집니다. 예, 제가 가끔 저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 예배 전에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저 맨날 여러분들 보면 제가 맨날 그러죠. 요즘 좀 어때요? 요즘 좀 어떠세요? 예, 크게 먼저 궁금해요. 크게 먼저 궁금해요. 아, 요즘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예,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할 때 역시 그 부분을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는데 아픕니다. 그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에 보니까 성도들의 건강이나 물질의 번영이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이나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나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네요. 예,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성도들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부터 소망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계시와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셔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좀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기도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뭘 기도합니까? 우리의 성적 오르게 해주십시오. 아주 성질이 지랄인데 좀 괜찮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큰 차 좀 갖게 해주십시오. 집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요? 무당이 굿하는 것이나 무당이 굿하면은 뭐 해요? 뭐예요? 동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와 걔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부터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할 수 있으니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소망이거든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뭐죠? 지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혜와 지식과 해서 지혜는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수 있을 때에 그 은사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뭘 위함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면 영에 이끌릴 수 있을 때에 은사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는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어딘지 계시겠죠? 하나님 혹시 저를 보고 계시나요? 이게 과연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겠느냐는 거예요. 뭘 물어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목사들이 맨날 성경 보라 그러고요. 왜 자꾸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1년이 지나도 이걸 한 번은 못 보고 내가 전화번호를 봐도 이거는 못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하나님이 없앴잖아요. 그래서 요새 전화번호가 나오나요? 전화번호 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계시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받아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방언은 귀신들도 하게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이 할 수 있어요. 예, 초자연적인 일들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찾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 병에 매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냐? 성경에 있거든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도 역시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배우고 익히는 것 하지 않으면 뭐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내가 1등하고 싶은데 1등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해요. 뭘 열심히 노력하느냐? 공신들이 이렇게 공부했을 때 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그죠? 베스트셀러 이렇게 보면 베스트셀러 10권 중에 꼭 한 권 이상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이렇게 공부했다. 그래서 공부 됐다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난 이런 걸 읽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거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법을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나? 아니, 영어 단어를 여러분이 외워야 영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학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자꾸 들어서 예, 그 얘기는 제가 우리 애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수학을 못 봐줘요.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걸 지금도 얘기를 해줘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성적은 안 올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계시에 이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아야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대요. 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잘 배웠죠. 예, 지난주에 잘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저 글로 배워서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됐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대. 우리가 양자 삼으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 예정하셨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성민 목사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그냥 알아지느냐? 그건 그냥 주워 듣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구전이 되는 거예요. 구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주워서 들을 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려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어지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게 뭐냐? 내가 잘 보고 아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부르셨구나. 어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하느냐? 기업이 얼마나, 그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속재산이라는 의미예요. 기업이라는 것이 상속재산이라는 의미고요.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 땅. 하나님이 그냥 정해주신 가난. 그래, 여기는 니네 거!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기업이 자식. 자식은 태의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업,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기업.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뭔가가 있나 보다. 상속받을 게 뭘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사망하셨다고 하는 걸 갖다가 뭐 금융원인가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해놓은 모든 계좌가 다 뜬대요.
네,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주신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통장하고 비교해보니까 다 맞는데 통장에 없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대신증권. 계좌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숨겨진 게 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도 뭔가를 남겨주시나 보구나. 그랬더니 그게 20년 전에 죽은 계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300원인가가 들어있는데 그 계좌를 다시 살리는데 1,500원이 들어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요, 여러분이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기업이래요. 왜 여러분이 기업이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바로 성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인지해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넓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그 기업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인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왜 선택받았어요?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을 왜 선택했느냐 하니 니네가 별 볼 일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다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네를 왜 좋아하느냐 하니 니네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예요. 예,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 정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누릴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겠어요?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짓기 전에 아담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상실되었지만 이제 선택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업이 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내 어려운 것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일상인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라. 주변에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 풍성함,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인한 영적인 풍성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학식이 깊으신 분들은 그러겠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어디에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에나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 생이랑 저 생이랑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워놓으셔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처럼 살벌한 영화가 어딨어요? 그저 머리 따로 몸 따로 돌아다닌다.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지요. 그럼 그 교회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몸과 머리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인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룹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명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의 모습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 뭔가요?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포화 상태라는 얘기.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함이 포화 상태, 충만함, 가득하담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고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충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받는 건 다 흘리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포화라 그랬잖아요. 물을 갖다가 컵에다 쫙 따라서 꽉 아구까지 채워 놓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자연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 요새 자연이라는 과목이 없죠. 하여튼 언젠간 배울 거예요. 과포화. 그죠? 포화, 과포화 뭐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충만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아 넘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흘러 넘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예, 포화 상태에서 과포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뭐예요? 미포화. 모자라 우리가 늘. 왜요? 이 기도를 못하니까, 이것을 못 보고 늘 뭐만 보니까 무서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만 보니까. 다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충만의 은혜를 끼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가득한, 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웃들 간에 또 사랑이 가득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